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빌립보 지역은 금광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로마 군인으로서 은퇴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혜택과 또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자들이 부유함 가운데 있었고, 또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부유하지는 않았겠지요.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 또 건강한 사람도 있었고, 병든 사람도 있었고, 연약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누구 집사님, 또 장로님, 사업체가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지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마음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건강을 얻어서 즐거움으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가 있지요. 아들이 이제 직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적으로 자기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2025년도 있습니까? 다양하겠지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생각할 때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시 여기며 또 성령 충만함을 얻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과 또 축복의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9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복된 말씀이지요. 이 편지를 받은 주의 성도들과 장로들과 집사들은 심히 기뻤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니. 눈물의 서신을 보고 가슴이 뜨거웠을 것입니다. 그냥 문자화된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사도 바울의 그 심정 뜨거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의 뜨거움을 알기 때문에 이 감격스러운 그 편지를 대하였고, 바울의 말이 아니라 데살로니가에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고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었을 거예요. 그 뜨거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는 것은 심히 기쁘고 감사할 일입니다. 걱정해 주고 또 위하여 축복해 주고 잘 되고 형통할 때 함께 기뻐하며 축하해 주는, 야, 잘 됐다,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것이지요. 알잖아요. 아, 축하해. 질투하면서 축하하는 사람도 있고, 진심을 담아서 내 일이다라고 기뻐하면서 축하해 주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사랑을 다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축하하고 위해서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재산입니다.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투자를 많이 하지요. 미래의 보장을 위해서. 내가 이만큼 쌓아놨고 내 안식처가 있고 내 보금자리 있으니까 여러 해 누릴 그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어 있구나, 행복하다라고 이 자산에 대해서 큰 만족을 하지요. 자식에 대해서, 후손에 대해서. 그러나 더 최고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누굽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요.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서로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하고 있지요. 또 우리 목사님도, 올려 목사님도 그렇고, 양수리 때도 그렇고, 여기 있을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 수희 엄마도 그렇다는 거예요. 앞에 누가 앉으니까 이게 다 몇 명이 안 되니까 다 기억에 들어오잖아요. 우리 목사님은 집을 이렇게 돌면서 기도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행복하시지요? 가장 최고의 자산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시편 37편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의 영께서 사도 바울을 마게도냐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주의 영이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사도 바울과 실라, 그들을 지키고 있는 간수의 마음까지 여셨어요. 그리고 그의 가족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에 이끌림 바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논리와 경험으로 봐서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확신하며 아시아로 가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아니다. 때가 아니다는 것이지요. 아직 아니야. 너희들이 가야 할 곳은 바로 이곳이야 하고 이끄시잖아요. 그럴 때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갔잖아요. 순종했지만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을지라도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다가 심하게 매질당하여 피가 흐르고 옷이 찢기고 강하게 결박당하여 어두움 가운데 처해 있어서도 불평 불만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이요, 특별히 성령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기도의 삶을 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감동을 따라서 살아간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아도 핑크라는 분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분인데 바울의 기도라는 책을 두껍게 썼더라고요. 이만큼 사도 바울이 기도를 많이 하였구나.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보니까 강의한 거 보니까 야, 대단하게 기도의 삶을 사신 분이구나. 우린 연약하지요. 그러나 기도의 삶을 살았던 분들을 보면은 놀랍습니다. 이엔 바운즈라는 그 기도의 사람이지요. 그분이 쓴 책이 두껍지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두껍게 쓸 수 있었을까? 놀랍고 감탄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청년 때도 읽고 신학교 공부하면서도 읽고 또 목회하면서도 읽고 또 이번 주에도 저번 주에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사서 읽고 또 다시 사가지고 줄 쉬고 있고 주옥 같은 그 말이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하고 대화 나누고 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저녁 늦게까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고 루터가 한 말, 기도한 자는 많은 그 승리 또 많은 공부를 하였다라고 할 만큼 내가 이렇게 짧게 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았던 그 일화들을 많이 기록해 두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고 기뻐하십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경험한 말씀이지요. 성령께서 사도의 연약함을 도우셨습니다. 사도 안에서 기도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27절에도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실실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도 바울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사도 바울을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가장 잘 아시고 도우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고 거룩한 진리의 말씀 성경으로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는 하나님의 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습니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라고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성령이 그 안에 있을 때에 말씀을 그 안에 넣으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하여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빌립보에 보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의 품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였지요.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얼마 안 있어서 잠깐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돌아오면서 빌립보 지역을 살피지요. 1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이 흘렀을 때에 모든 성도들, 또 감독들, 또 집사들이 세워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가 2025년도 표를 정한 것처럼 빌립보서 1장 27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말씀을 정한 것처럼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에 있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생활하라라는 것은 시민이 되고 그리고 그 시민으로서 통치를 받고 삶을 그 백성다운 삶을 누리라는 거예요. 즐기라는 것이지요. 영위하라는 것이지요. 사도는 마음을 다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쉬지 않는 그 깊은 사랑과 열정과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 빌립보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다. 기쁨으로 항상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 오늘 말씀의 9절에 사도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뭐하게 하사? 풍성하게 하사. 기도이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지요. 사랑은 언어적으로 보면은 아가페입니다. 신적인 사랑입니다. 그 신적인 사랑에 있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이 더하여서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가페의 사랑, 신적인 사랑이지요. 에로스 하면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에 대한 그 사랑도 귀하지요.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도 귀하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사순절이요 부활절이 4월 20날이지요. 주님의 고난과 또 십자가를 기념하며 또 거룩함 가운데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또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도록 하는 귀한 기간이기도 하지요. 고난주간이 지나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지키지요. 이날만 사순절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노래하며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부를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생애와 주님께서 행하신 그 한마디 삶,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다라는 사실,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요.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오르신 그 길,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그리고 마지막 말씀하시며 운명하신 그 사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부활하신 그 영광의 아침, 주일 아침 새벽, 그리고 명하신 그 명령의 말씀,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 내가 구름 타고 오겠다라고 복음서에 말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올라갔을 때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이 귀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신적인 사랑, 이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입은 자는 이 사랑 안에 속한 거예요. 이 소속감이지요.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성도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함이 있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지각이 부족한 자가 되어서 방황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생명의 길인지 아니면 사망의 길인지 분별력 없이 방황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성숙한 자로 잘 자라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며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지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무지한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면은 그 사랑 가운데 뜨거워지고 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고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 가운데 감동받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지요. 성경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다는 것은 많이 다독하라는 말도 소중하겠지만 한 장을 읽더라도 귀히 기도하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많이 읽는 것도 귀하고 반복해서 읽는 것도 귀하고 감사하지요. 그리고 더 귀한 것은 그 말씀을 깊이 기도하며 묵상하는 것이지요. 어떤 위대한 하나님의 종은 성경을 늘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사시고 말한 대로 삶을 사셨어요. 뛰어난 학자요, 또 철학자요, 많은 일들을 행한 문학가이기도 하고 선교사이기도 했던 분인데 이번에 생애 가운데 보면은 말씀을 읽지요. 그런데 읽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앞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마음에 자기 영혼에 직접 말씀하시니 더 읽어 나갈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며 그 말씀 붙들고 하루 내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다라는 그 전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면은 멈춰서 이게 얼마나 이게 뜨거워집니까? 그래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 뜨거움의 눈물이 성경장에 막 떨어지잖아요. 경험해 보셨지요?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밀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최고잖아요. 그게 정말 정확한 음성이잖아요. 귀가 열려서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고 많은 것을 이 거룩한 말씀 가운데 배워서 행하는 것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양식이 되는 것이지요. 이럴 때 영혼이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배고프고 힘들 때 쓰러질 것 같을 때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면 정신이 번쩍 들잖아요. 각성이 되는 거잖아요. 영혼의 각성,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일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지각과 이해를 갖게 되고 총명은 정서에 영향을 주지요. 지각하고 이해하고 감각을 깨우고 행하게 하지요. 뜨거워지니까. 그리고 분별력을 갖게 되지요.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가장 가치 없는 것인지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붙드는 거예요. 이 공부도 그렇잖아요. 이 책을 쌓아놓고 막 공부하는 애가 있고 핵심을 뽑아가지고 그것만 보는 친구들도 있고 많이 했고 많이 봤지만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가 있고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보고 시험 성적이 잘 나온 친구가 있고 가르치는 사람의 선생님이 말하는 거 핵심을 알기 때문에 그거 나오겠구나 하고 캐치하니까 그것만 하면 되잖아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고 대학교 가면 교수가 원하는 그 답을 해줘야지 A 플러스 A 맞잖아요. 원하지 않는 거 하면은 A 아니네 B 그래도 노력은 했구나 하고 조금 주긴 하잖아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알아갈 때 또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력을 가지고 살잖아요. 생명의 음성인지 아닌지 분별하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좋다라고 선택하지만 그게 사망의 길일 수가 있잖아요. 이게 고난의 길이지만 이게 생명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알고 그 고난의 길을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임을 기억하며 더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귀한 사랑 가운데 있습니다. 겸손히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야 될 것, 이 지식과 총명이 넘치게 하시되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것이지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할 때 그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지 않는다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라고 로마서 14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행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에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은 성도 안에 있고 이 사랑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사랑이 깊이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랑은 세상을 향해서 믿음의 가족을 향해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우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 열심히 일을 하지요. 그게 첫 번째고 또 한 가지는 그 사랑을 받았으니 사람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실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 가운데 참된 지식이 있고 더 풍성한 그 지각이 타오를 때에 온전함을 아름다움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본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최고의 삶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신 분이시지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 죄인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최고의 사랑을 보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본받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죄인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전을 향한 사랑이 뜨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뜨거움을 갖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다. 사랑은 사람의 중심의 뼈대와 같고 지식과 총명은 살과 같습니다.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뼈대가 중요하잖아요. 살이 그리고 우리 뼈를 감싸고 있는 여러 조직과 기관 속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한 가지라도 상하고 또 병들면 온전한 걸음을 걸을 수도 없고 삶을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어느 부분이 삐끗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사랑이 우리의 뼈대와 같이 든든히 세워져 있고 그리고 사랑 안에 사랑 가운데 참된 지식이 가득해지고 총명이 가득해질 때에 능력을 가지고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이 그렇잖아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각이 있어야 되고 판단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만 아니라 마음은 원하지만 몸이 못 움직이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직접 말하고 행동하고 실천하는 삶에 있어서 건강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피부로 느끼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애쓰고 또 관리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도 그 사랑이 더욱더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진리의 지식을 더 많이 알고 더 깊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별력을 가지고 행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소서. 이렇게 살 때에 사랑의 사람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조화롭습니다.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고 바른 성경 말씀의 지식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습득하고 그리고 총명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변덕스럽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요란하지가 않습니다. 예의가 있습니다. 진실하고 일관적이고 고상함이 있고 힘이 있고 영적인 매력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품위가 있지요. 이 그리스도인의 멋진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 가운데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붙들게 하소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해주세요. 완전한 자로 서 있을 수 없으나 허물 없이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날을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축복합니다.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갈라디아서에 있는 것처럼 5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이지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모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행하는 능력 있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진 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 성도의 삶 자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시고 반응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빌립보 사역의 사도를 멋지게 쓰셨어요. 역사하셨어요.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행함의 진실하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빌립보 성도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외쳤을 때에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를 대신하여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에바브로 디도가 바울에게 나아갔지요.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바울을 섬겼습니다. 심한 질병에 걸려서 죽을 병에 처한 것입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기도한 사람이 한둘이었을까요? 감독들과 집사들이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모든 성도들이 얼마나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를 대신하여 사도를 위하여 사도를 섬기기 위하여 보냈는데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과 위로와 또 힘을 보태드리기 위하여 보내드렸는데 그분이 병들었다니 얼마나 큰 충격이고 가슴 아픈 일이었을까요? 불평과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도 바울에게 보낸 이 에바브로 디도가 왜 병들었습니까? 불평할 수 있을까요? 불평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불평하지 않았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에바브로 디도도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내 병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자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이 걱정하며 근심하는 것 때문에 더 근심하였잖아요. 자기 자신보다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걱정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이 가슴 아파할까 봐 얼마나 걱정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근심을 에바브로 디도의 근심을 덜어주셨습니다. 기도하여 그들이 응답받았고 열매를 맺게 됐고 건강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동참하는 것이죠. 진정한 교회의 이상적인 모습이요 또 가장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기를 원해요. 삶에 있어서 자주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골방도 좋고 일터도 좋고 잠깐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자주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만이 담대하고 능력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이 사랑을 실제로 받고 실천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막 끌어당겨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셔서라고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지극히 선한 것을 알아보고 붙들고 순전함으로 진실히 행할 때에 그날의 주님 앞에 부끄러움없는 삶을 살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지식과 분별력과 판단은 상처를 주고 파괴적이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충고와 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선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말 안 하는 게 좋겠지요. 마음에도 없는 말 해서 뭐합니까? 도리어 상처가 되고 또 아픔이 되잖아요.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 지식을 가지고 행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요 또 예물이 되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옥천중앙교회를 향해서도 진심으로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아낄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도 내 감정, 내 지식, 내 욕심, 욕망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며 그렇게 함께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이 사랑을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적용하며 살게 하소서, 실천하게 하소서. 사랑의 사람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될 거라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하며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의 삶에 있어서 민첩하기를 원하고 하늘의 큰 은총을 기대하며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야, 기도하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시험 봐라. 기도하고 해라.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가장 소중히 여기시고 들을 준비가 돼 있고, 기도하는 자의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끌어당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일하셔서 오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 주인공이 우리 믿음의 가족 되시고 진실로 행복한 믿음의 삶을 멋지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세상을 향한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 귀한 사랑이 자라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진실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날에 허물 없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 드리도록 주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뜻 가운데 어떤 일을 완수하고 이루었을 때에 교만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은 열매임을 기억하며,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공로를 주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이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온전한 삶을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